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 무더위를 잘 견디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을의 생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폐허에서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런 축복을 열방에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땅은 사랑과 정의가 실종되고 거짓과 독선, 동성애, 음란, 우울, 중독,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중독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 속에서도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금 전쟁과 갈등, 기근, 천재지변으로 평화와 안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세계를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영성교회를 세우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로 전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 믿음과 생명의 공동체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해외에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사 그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옵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헌신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께서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2장 1장 35절로 39절 말씀, 신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미투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주님을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고요. 우리 목자님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화전 10월 19일 20일을 위해서
시어전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0월 9일이죠. 화성 궁평하게 야유회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신랑 이찬희 내외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러 온 것 같아요. 격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고, 우리 오늘 기도문 196 기도문 2번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 전단지 보시는 것처럼 10월 20 며칠인데요. 17일 200만 연합기도회가 서울 여의도 그 시청 앞에서 모입니다. 200만 기도하고 또 200억 모아서 또 여러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헌금을 이렇게 참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200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어지럽혀지는 우리 국내의 질서를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는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내 차비일에도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2번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여, 10월 27일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기도회가 광화문 강정에서 개최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약,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출생, 고령화, 대립과 갈등 붕괴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문제들 앞에서 한국교회가 회개와 헌신의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룩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 세계의 표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새벽 민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 개인적인 기쁨인데요.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회에 맛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새벽 기도가 맛이 있습니다. 인생은 맛이 있어야 돼요. 음식도 맛이 있어야 돼요. 부부도 맛이 있어야 돼요. 목회의 맛은 새벽 기도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설교예요. 요리사들이 음식을 맛있게 내듯이 얼마나 요리사들이 감사해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맛집은 줄을 서요. 요리사들이 음식을 맛을 내듯이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하는 기분이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참여하는 비율이 13명 전후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7, 8명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계가 변화무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 나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496장 1절만 부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14차 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1984년이에요. 6월입니다. 1984년 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미국 장로교 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9월이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각 교단들이 총회를 열어요. 다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미국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는 미국 장로교회로서는 아주 의미가 큰 총회였어요. 미국 장로교회가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그 해가 한국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1884년에 언더도와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들어와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어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가장 의미 있는 선교사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총회에서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 총회의 주제도 한국 선교에 관한 많은 주제 발표와 세미나를 하는 총회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총회에서 주제 발표가 어떻게 해서 한국 선교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하게 효과적 결산을 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이 왜 잘 돼요? 유럽이 왜 잘 돼요? R&D. 연구소가 많아요, 연구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온누리 교회 비롯해서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영성교회들이 연구를 해요. 한국교회가 왜 새벽기도 안 하지? 한국교회가 왜 침체하고 있지? 연구를 해요. 그 리포터가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도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여러 학자들의 발표가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가정도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우수한 선교사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선교사들이 간 것이 한국 선교의 성공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헌신적이에요. 원도 아펜셀러는 목포 앞바다에서 맞아 죽었어요. 헌신적이고 우수한 선교사들이에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믿어야 사는 민족이에요. 다 같이 믿어야 사는 민족이다. 저는 사람이 있어서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벌써 설교 시간 5분도 안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던 거예요. 이미 한국 사람들이 마음 맡은 신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러 가니까 웬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그런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선교가 잘 되고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과거 종교에 대한 실망감이 기독교에 새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건 좋은 거예요. 새 집이 좋아요? 낡은 집이 좋아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 하는 거예요. 새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불교, 유교는 500년, 1000년이 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새롭거든요. 그래야지 여기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감이 한국 선교를 효과적으로 성공시켰다. 또 하나 있어요. 당시 한국의 정치적 조건이 영향을 주었어요. 미국에서 왔다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정치적 영향이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들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서구 사회에 대한 동경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골 사람인데 도시 나오니까 달라요. 미국과는 더 다르죠. 미국, 영국 다녀온 사람들이, 독일 다녀온 사람들이 한국 경제의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새 것은 새로운 것이에요. 새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을 살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훌륭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공한 것이다 하는 학문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일반 교인들이라고 해도 저는 신학을 전공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훌륭한 선교사, 바탕의 종교성,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것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한국 교회 된 게,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새벽기도다라고.
미국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분석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된 것은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운동을 한국교회의 부흥의 조건이라 발표했던 것이기에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교회와 같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던 것이에요. 인구 비례로 교인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나라고요. 세계 10대 교회 중에서 7개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퍼센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퍼센트하고 똑같아요. 제가 히브리 대학 갔다 왔잖아요. 유대인이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20%만 하나님 잘 믿어요. 몇 프로? 20%. 우리는 20% 넘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학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 두 번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를 한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것보다 잘할 수 있지요. 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 중에서 외부에서 평가한 그 연구 결과가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운동,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 모든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힘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배워야 된대요. 이런 세상 뒤집을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포도교회 갔다 왔잖아요. 우리 봄도 신학교 옆에 이제 우리 목사님 한때 40명이 갔는데 미국 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미국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아니 어떻게 새벽 5시, 4시에 교회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 믿다고 죽음을.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은 편해요. 편하다는 표현을 이해하시고요. 용서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면 돼요. 한국의 목사들은 평균 7번, 10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죠. 그렇게 예수 믿다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게 미국 목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 부흥은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한국 교회는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목사님들은 한결같이 새벽기도 배우자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농경문화권에서는 사람이 해만 떨어지면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전기불도 없으니까 일찍 되게 잤죠. 그렇게 또 새벽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에요. 전기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4시, 5시에 일어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요즘의 문화는 사람이 일찍 자려고 해도 일찍 잘 수 없는 밤의 문화예요. 밤의 문화가 꼽히는 문명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야 받은 스트레스를 씻어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밤의 문화가 길어져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를 못해요.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이 책 여러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한 명이 보내기도 어려운데 세 딸이 다 하버드에 갔어요. 심활경 씨라고 그 작가더만요. 남편은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미국에 신학 공부를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작가 활동하면서 세 딸을 하버드에 보내는 거예요. 첫 딸이 결혼을 했는데 첫 딸은 하버드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미국 웨스트 포인트 교수가 됐더만요. 우리나라 서울대학 나오면 웬만하면 다 교수가 되잖아요. 부럽잖아요. 어떻게 세 딸을 다 하버드에 보냈을까? 비결이 있더만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게임기 없고 텔레비 없고 그 다음에 하나가 핸드폰 없고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 사주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손주놈들 핸드폰을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거. 문화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 자녀를 하바드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부모의 의지가. 요즘 청소년들 뭐 게임기 아니면 뭐 핸드폰 아니면 뭐죠. 나 죽을래 그럴 정도잖아요. 그게 책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바드에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밤의 문화를 극복하고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악조건을 극복하고 새벽 기도를 척기 살기로 했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서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척기 살기로 한국교회를 세계 제1의 자리에 앉혀 놓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새벽 사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홍해 사건, 홍해 사건.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보세요. 큰 동풍으로, 십계 영화 보셨죠?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때가 새벽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불구덩 기름 기둥으로 뒤에는 일곱 군대가 쫓아와요. 죽어야 돼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요. 새벽이에요. 여호수아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에 제7일 새벽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제7일 새벽에 7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려요. 귀가 따갑도록 드려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말씀으로 백두산이 생기고 오대양 육대자가 생기고 못 믿어. 솔직히 못 믿어요. 내 이성으로 못 믿어요. 못 믿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셔요. 왜?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한글이 있는 것처럼 역사가 증명하니까 내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는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거. 그 믿음으로 새벽에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것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최대 위기가 이제 형님 만나러 가 부자가 되었어요. 형님 만나러 가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형님 만나러 가는데 에서 형님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요. 뭐 역사가 없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르단의 약봉 나루터에 가서 약봉 나루터가 갔는데 거기서 씨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죽어요. 하나님 저 죽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야 이놈아 손 좀 놔, 다리 좀 놔, 옷 좀 놔 그러잖아요. 이건 제가 각색한 거예요. 그래도 놓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야곱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 지어주잖아요. 너 앞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오늘날도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2억 있어요.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뭐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무섭게 싸우잖아요. 그래도 생존하는 거 보셔요. 하나님과 싸워서 있은 이스라엘이 누구와 싸워서 어느 나라와 싸워서 지겠어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너는 이스라엘이다. 기독교 최대의 진리가 된 예수들의 부활 사건, 여러분 대낮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을 보려고 왔다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가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나고 최초로 부활 메시지 전하는 영광에 참여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구원 선포하라, 복음을 선포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때 당시 12만 명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싫어요. 저 민족 싫어요. 우리가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 니느웨 백성 싫어요. 그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박넝쿨이 그냥 하루쯤에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가서 복음 전해. 회개하라고 전해. 가서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세요.
그때도 새벽에 박농쿨이 이상을 보고 영적인 깨달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12만 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바로 요나의 복음 선포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그렇게 해요. 새벽별을 주겠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기려요? 새벽별이라고. 특별한 교회에 새벽 은혜를 주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교회 중에 하나가 명성교회, 명일동의 명성교회. 1년에 2번씩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걸 이제 흉내내가지고 이제 특세라고 하죠. 특세, 특별 새벽기도. 큰 교회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잖아요. 새벽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 시편 46편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은 새벽을 깨운 역사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 부자들은 대체로 새벽에 출근을 해요. 여기 나신 대로 정주영 씨, 이병철 씨는 잘 모르겠고 집에서 회사까지 새벽에 자식들 데리고 출근하는 거 보셔요. 서울에 가면 잘 사는 집들이 많아요. 그 잘 사는 집 사장님 회장님들은 대체로 3시, 4시에 출근을 해요. 세상의 법칙도 그러할 수 인정.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그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새벽 오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만 내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13장에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재림주가 오실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마도 주님이 오실 때는 새벽에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해보죠. 새벽이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새벽의 재림주가 이 새벽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는 의미적 교훈은 제 생각보다는 타이밍보다는 어려운 시기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꼭 뭐 새벽 낮 그런 게 아니라 밤이 아니라 어려운 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어려운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 나면 더 어렵죠. 어려운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보에도 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역사 잠깐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최초로 새벽기도 한 사람은 이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록 중에 성경 최초의 성경 번역자 중에 한 사람의 백홍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백홍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다. 백홍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백홍준. 로스 목사님하고 만주에서 성경 번역 같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유명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자서전에 그의 기록 가운데 그는 일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조선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나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공동으로 시작한 사람은 이제 장대현 교회의 길성준 목사님하고 박춘욱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새벽 기도 하셨고 우리 목사 장로가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길성준 목사님이 설교하고 박 장로님이 이제 앉아서 설교 듣고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둘이서 시작하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 장로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잠만 쿵쿵 잘 수 있겠느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06년에 교회가 다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교인이 나오진 않았겠죠. 주변 교회들이 주변 장대현 교회가 새벽 기도 하는데 그때 장대현 교회가 이제 평양에 이제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옆 교회가 큰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가 물밀듯이 이제 평양을 북한을 그저 휩쓸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1901년 채 못 돼가지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으로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새벽에 새벽을 좋아하더라고요. 보세요, 마귀.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새벽에 마귀가 운동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가야바에 대해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예수님을 죽이는 때도 새벽이에요. 여러분, 6.25 동란 새벽에 내려갔어요. 일본의 진주만 습격, 야마모토 이소로그 함장이 새벽에 진주만을 쳐부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다. 그렇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쁜 일도 새벽에, 좋은 일도 새벽. 5.16 혁명도 박정희 장군이 대낮에 아마 그때 서울역으로 나갔다면 졌을 거예요.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에 일이 이루어졌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뭔가는 노력을 더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늦잠 자지 않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맑은 정신에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설계하고 움직이는 사람. 성취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과 모든 내용이 아침 일찍 일어나야 이 나라에서 사는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라고 시인들이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보십시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찬송과 설교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적은 교회일지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한두 명이라도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미래학자 허만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새벽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맑은 때예요. 그 맑은 영혼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세계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간구하고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까 상상만 해도 깨어있는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여집사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작년 처녀 때 한국에서 그렇게 청매가 들어왔는데 청매 들어오는 곳마다 전도사님들이라는 거. 누구라고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요. 여러분 목회에서 사모되면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거절했대요. 10몇 번을 다 거절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민자들의 여인들은 이제 90%가 이제 가정주부도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사회는 혼자 걸어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못하죠. 기술 없죠. 직업 구하는 거 쉽지 않죠. 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직장 보내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직장 하나는 간신히 구했는데 24시간 일하는지 3교대를 해야 돼요. 신입이니까 3교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새벽 시간이잖아요. 그때 걸린 거예요. 제일 나쁜 시간에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나와서 일을 하려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돼요.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자기는 회개를 많이 했다는 것이 새벽 기도가 싫어서 전사님 청혼을 다 뿌리쳤는데 결혼 안 했더니 내가 지금 벌 받는 거라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젊어서 새벽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은 늙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50대, 60대 집사님, 권사님들로부터. 다 아시니까 또 그렇게 알고 실천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10대 때는 20대를 준비하고 20대는 30대를 준비하고 30대는 40대를 준비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인생은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90 넘어서 100살 넘어서 100살까지 뭐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내 남은 영원한 시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목사님, 나는 새벽 기도 평생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더만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잘 됐습니다. 그 기도의 혜택은 집사님, 권사님이 자손이 거둘 거예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지금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기도의 응답은 내 자식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증명 눈으로 봤거든요.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금대접에 담은 금대접. 요즘 금이 40만 원이 넘잖아요. 계시록 8장 3절 4절에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들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자라.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귀해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있어요, 손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전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정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서 태어난 목사님이에요. 아주 오래전 이제 가난하게 지냈어요. 이제 야탑, 분당에 여러 동네가 있잖아요. 그 야탑에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야탑의 부자들은 다 자기 학교에 자녀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내 마음을 읽어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생각이 돼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지고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 좀 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그때는 국민학교죠. 그래서 거기를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했대요. 되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가난했죠. 지금도 대동소이하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쁨이었대요. 위로가 되었고요. 그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2003년이에요. 50년도 넘었지만 당시 이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새벽 5시면 내가 나가서 늘 종치고 그 찬 마룻바닥에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나 혼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를 365일 가운데 5일만 빠져도 내 마음 편안하지 아니하는 그런 선현시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분당에서 광주 넘어가는 우리 반주 선생님도 거기 넘어오실 텐데, 태제고개가 있어요. 태제고개. 무슨 고개? 거기에 맹시 문중들이 가지고 있는 맹산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교회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청년들 와가지고 맹산에 올라가가지고, 맹시 문중의 산에 올라가가지고, 고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고, 또 성탄절 즈음에는 눈이 하얗게 쌓이는데 쌀감이 바닥에 깔고 가지고 둘러매고 올라가서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짐승을 만나서 고난스럽게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정신없이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입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한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기 위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자, 50년 전 분당은 아시는 대로 우리 목사님도 소망교회에 계시다가 분당에 구미길이 부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구미동, 야탑도. 자, 이분이 이제 50년 지나서 자기 고향에 찾아온 것이에요. 50년 전 분당은 하루에 이 2번 마을버스가 다니고 온 세상은커녕 서울도 못 가본 사람. 그 당시에는 저도 안양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안양, 의정부, 성남 좀 잘 산다는 사람은 다 그 자녀들은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제 와 보니까 자기가 산에서 기도한, 새벽에 기도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갈보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필재 목사님이에요. 10대 때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 기도를 다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쌓은 새벽 기도는, 내가 쌓은 기도의 정성은 반드시 거둘 사람이 있어요. 아멘. 미안합니다.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을 깨워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전통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 가운데 영성교회를 되게 하셨어요. 저나 집사람이나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새벽 기도 그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두 자녀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잖아요. 여러분들께도 한번 결단을 하셔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 없는 순례 공동체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개인의 삶에는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도 하루 10분은 꼭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화하여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조국,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복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을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비에 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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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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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섹스피어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닮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고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지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새벽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넘쳐가지고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어려움과 모든 사정들을 다 해결해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더 승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 건강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전 선언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남은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